요한복음 15장 1절서부터 8절까지 교독으로 읽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흩어져서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물은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흩어지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내면서 살리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을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우리 이제 9월 달에 기도에 대한 말씀을 전하는데, 주제 말씀을 지난주에 제가 좀 말씀을 못 드렸는데 주제 말씀을 이렇게 한번 정해봤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 영혼이 매 순간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영혼이 매 순간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매 순간 기도하며 또 하나님 앞에 매 순간 붙들려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또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기도의 열매 안에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 우리 지난주 제목은, 참고로 지난주 제목은 내가 기도의 은혜 안에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라는 제목이었는데,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내가 기도의 열매 안에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그 아침마다 거울을 보실 때, 내 자신을 볼 때 내 자신에 대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하나님이 참 신묘막측하셔. 어떻게 내 인물을 이렇게 만드셨을까? 하나님의 은혜 놀라워라. 그 감탄하시는 분 한번 손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있으실 텐데 차마 지금 예배 시간이라도 부끄러워서 못 드실 것입니다. 아침마다 보면서 하나님 놀라운 은혜. 또 하나는 또 거울을 보면서 하나님 왜 날 이렇게 만드셨을까? 왜 이렇게 부족하게 만드셨을까? 안타까운 마음으로 또 바라보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저는 전자일까요, 후자일까요? 제가 이제 저희 아내가 신앙생활 사모가 되기 전에 청년 때 같이 잘 지내던 그 자매들이 있습니다. 신앙 안에서. 근데 이제 목회자들이 이제 조금 이렇게 탈선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가, 야, 동네 내 신랑은 안전하겠다. 괜찮겠다. 그렇게 대답을 해. 야, 동네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걱정할 거 없으니까 참 좋겠다. 그 얘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얘기가 저한테 들리니까 이게 칭찬인가? 아니 내가 어때서 나름대로 매력적인데 왜 이렇게 나에 대해서 안심을 할까? 좀 이제 많이 좀 서운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나름대로 거울을 보면서 하나님이 저를 이렇게 만들어 주신 거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또 한편으로는 제가 좀 어렸을 때부터 육신이 연약해서 이제 하나님 바라보면서 나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나 이렇게 연약하게 만드셨을까? 그리고 또 이제 제가 좀 성격이 목회자로서 좋은 성격보다는 좀 안 좋은 부분들이 많아서 급하고 쉽게 화를 내고 쉽게 좌절하고 남성치고 마음이 여리고 그런 부분을 놓고 하나님이 왜 나 이렇게 만드셨을까? 좀 담대하고 조금 더 좀 심지가 굳고 그렇게 만드셨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런 생각도 많이 해봤습니다. 그리고 가정을 바라보면서도 참 다른 집 자녀들은 어렸을 때부터 어머니 아버지 사랑을 많이 받고 풍성한 마음으로 자라는데 참 나도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자랐다면 지금보다 더 좋은 인성을 가졌을 텐데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근데 제가 기도하다가 청년 시절 때 예수님을 깊게 만나고 나서 그 후로는 아마 그런 생각을 안 했던 것 같습니다.
내 연약한 부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나를 사용하신다는 게 기쁘고, 그래서 계속해서 내가 내 때론 연약한 육신, 또 연약한 인성, 또 연약한 가정 환경을 놓고 계속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쓰시기에 좋은 존재로 가꾸어 가야 되겠다. 그런 결단을 하고 계속해서 오랜 기간 그런 부분들 놓고 기도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부터 좀 그런 기도를 잃어버린 것 같았는데, 올 여름 때 이제 지난 시간에도 이 E.M. 바운지의 책을 소개했는데, 지난 시간에 소개해준 책의 제목은 기도하지 않으면 죽는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기도에 내 인생이 달려있다. 제가 아마 바운지의 시리즈 기도책 중에서 가장 좋아하는, 그리고 여러 번 읽었던 제목인데, 이 책에 이런 내용들이 들어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약속이 실제적으로 현재 소용되도록 한다. 기도는 비옥한 땅에 하나님의 약속의 씨앗을 뿌려 풍성한 결실을 맺게 한다. 하나님의 약속은 가뭄 뒤에 내리는 단비처럼 누구에게나 보편적으로 임한다. 그러나 그 약속이 우리 삶에서 이루어지는 것, 그 약속이 우리 삶에서 성취되도록 촉진시키는 것, 그 약속을 우리 자신의 필요에 의해 쓰는 것은 오직 기도에 의해서만 가능하다. 이제부터가 중요합니다. 기도는 믿음과 함께 하나님의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의 과수원으로 들어가 거기에 있는 가장 잘 익은 풍성한 열매들을 손과 마음으로 딴다. 얼마나 놀랐습니까? 이 말씀을 읽으면서, 사실은 이제 여름에 이 말씀을 우리 사모님이랑 같이 읽으면서 이 부분을 놓고 많이 기도했습니다. 기도는 믿음과 함께 하나님의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의 가수원으로 들어가 거기 있는 가장 잘 익은 풍성한 열매들을 손과 마음으로 딴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많은 약속들을 주시고 많은 은혜들을 주시는데, 실제적으로 그 약속들과 은혜들이 내 삶에서 풍성하게 열매 맺게 하는 건 뭐냐면 기도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풍성한 가수원에 들어가서 그 열매를 따는 것처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약속을 성취하고 기도를 통해서 내 삶에 풍성한 열매가 맺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읽으면서 그렇지, 내가 정말 나의 연약한 삶을 놓고 또 인생을 놓고 또 사명을 놓고 기도했었는데 요즘에 그런 부분들이 약해졌구나. 더 기도해야 되겠구나. 그걸 깨달았습니다. 여러분들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은 요즘에 이 현대 문화가 어떻게 되냐면, 혼이 많이 쓰는 단어 중에서 흙수저라는 소리를 많이 씁니다. 흙수저가 뭐냐면, 나는 부족한 가정에서 태어났으니까 노력해도 나는 평생 흙수저로 밥 먹을 수밖에 없어. 그게 흙수저라는 얘기입니다. 또 이생망이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이생망. 무슨 뜻이냐면, 이 세상에서는 망했어. 이제 이 세상에선 별 볼 일 없어. 다음 세상에서 기대해봐야 돼. 그러니까 내 인생은 망했고 우리 가정은 흙수저고 이제 노력해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어떤 연약한 육신을 가졌든 어떤 연약한 환경을 가졌든 그 부분들을 기도하면서 가꾸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 인생에 주신 풍성한 열매를 기도 가운데 수확하는 게 바로 우리들이 할 일인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길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요한복음 15장 말씀을 보길 원합니다. 사실 이 요한복음 15장 말씀은 우리가 여러 번 들은 말씀이고 저도 또 여러 번 설교한 구절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요한복음 15장을 기도에 대한 그 관점에서 좀 한번 바라보기로 원합니다. 요한복음 15장의 큰 구조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농부시고 예수님께서 포도나무시고 우리는 가지고, 가지의 사명은 열매 맺는 것이고, 그래서 이제 가지는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많은 열매를 맺는다. 이게 이제 요한복음의 15장의 주된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하나의 큰 그림으로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의 큰 그림의 장면으로 보시길 바랍니다. 요한복음 15장이 어떤 하나의 큰 장면을, 그림의 장면을 묘사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미술관이나 갔다 와서 어떤 대작을 보고 나서
다른 사람에게 설명하죠. 내가 미술관에 가서 이런 대작의 그림을 봤는데 화면 중앙에는 뭐가 있고 좌우 배경은 뭘로 그려져 있고 너무 멋진 장면이었어. 이렇게 설명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요한복음 15장도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바라보시는 큰 그림을 보시고 그 그림을 우리들에게 설명해주는 그것을 한번 우리가 깨달아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떤 그림이 보이냐면, 어떤 장면이 보이냐면, 그 화창한 날에, 햇볕이 아주 좋은 날에, 그리고 선선하고 기분 좋은 바람이 부는 그 날에, 그 아주 풍성한 포도밭에 농부가 그 포도 열매를 따는 그런 그림이 보일 것입니다. 잎사귀들은 아주 푸르고, 여러분 그 포도 열매가 아주 잘 그 익은 열매 모습을 보았습니까? 좀 우리가 되게 이제 먹는 포도들은 이제 산지에서 이렇게 포도를 따서 좀 하루나 이틀 좀 오래된 걸 따기 때문에 그 푸른 색깔의 아주 색깔이 조금 흐려지고 또 그 탱탱했던 포도 열매도 조금 이렇게 쭈글쭈글하고 시든 거지만 막상 그 우리가 포도원에 가서 아주 잘 익은 포도를 보게 되면은 포도가 검은 색깔도 아니고 푸른 색깔도 아니고 이게 검은 색깔하고 푸른 색깔하고 섞이면서 아주 그 영롱한 색깔을 내면서 아주 탱탱하니 아주 먹음직스럽게 열매 맺힌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햇살이 좋은 포도밭에서 하나님의 선선한 바람이 부는 포도밭에서 농부가 기쁜 마음으로 포도를 따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바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포도밭을 주시고 여러분 인생이라는 귀한 포도밭을 주시고 또 여러분 가정이라는 귀한 포도밭을 주시고 우리 진일교회라는 좋은 포도밭을 주시고 그리고 이 안에서 우리가 풍성하게 열매 맺고 하나님께서 그 열매 맺게 하기 위해서 은혜의 햇볕을 비추시고 또 날마다 선선한 은혜의 바람을 부르게 하시고 매 순간 은혜의 걸음들을 주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다듬으시고 가꾸시고 그래서 우리 삶에서 풍성한 열매를 맺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무척 수고하고 애쓰면서 이 포도밭을 가꾸는 장면이 나옵니다. 1절 말씀 보니까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 맺게 하기 위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그런데 제가 이제 어려서부터 그 포도나무 그 옆에서 저희 집 그 문을 열면은 바로 그 포도나무, 포도원이 그렇게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 포도 가꾸는 게 보통 힘든 게 아닙니다. 철만 되면 어머니가 그 동네 사람들을 돈 주고 사가지고 본인은 잘 못하니까 사가지고 한 10명 사면은 그 칼로 갖다가 포도나무 가지를 다 깎아냅니다. 1년마다. 더러운 것들, 벌레 먹은 것들 다 깎아내가지고 깨끗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또 철이 되면 다 땅을 일궈서 거기다 포도밭에다 거름을 줍니다. 그리고 또 벌레 먹은 게 있으면 다 그걸 제거하고 가꿉니다. 그리고 나서 포도가 이제 열매 맺을 때 되면 포도 봉지 하나하나를 신문지로 또 다 삽니다. 굉장히 손이 많이 가고 굉장히 까다롭고 아주 정성을 가지고 가꿔야 포도가 아주 싱싱한 포도가 열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지금 그 일을 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에 그 일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것을 깨끗이 하느니라. 근데 여기 깨끗이 한다는 말이 어떤 의미냐면 그 깨끗이 한다는 말이 청소하다, 정결케 하다, 가지를 치고 껍질을 벗기고 벌레를 잡아줘. 이거 저밖에 못 깨닫지 않습니까? 제가 포도를 해서. 예. 그렇게 하나님이 깨끗하게 그 가지에 더러운 것들 다 벗겨내고 벌레들을 다 제거하고 열매 맺도록 여러분들 하나하나를 깨트리시고 가꾸시고 지금 이렇게 가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뭘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날 가꾸어 가시고 우리 가정을 가꾸어 가시니까 나는 가만히 있어야 되겠다. 그게 아니라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일에 순종하면서 따라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주권적으로 일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주권적으로 일하지만 하나님의 역사가 온전히 우리 가정에 임하기 위해서 내 인생에 임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내 삶에 끌어들이는 것입니다.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가 마치 물줄기가 흐르듯이 그 또랑에서 옛날에 그 시골 농사들 때 보면 물줄기가 흐를 때 그 물길을 터주듯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정에 온전히 역사하기 위해서 내 인생에 역사하기 위해서 내가 그 기도를 통하여 계속해서 하나님의 물줄기를 터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내 삶에 흘러 들어오도록 계속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처럼 기도로 내가 그 세세하게 나의 인생을 가꾸어 가는 것입니다. 현대에서 우리가 가장 잃어버리는 게 뭐냐면 많이 기도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다 알고 있을 텐데 하나님이 다 아실 텐데 우리가 왜 기도해야 돼? 그렇게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주 세밀한 부분까지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서 마치 그 포도원을 가꾸듯이 여러분들이 귀하게 아끼는 화초를 가꾸듯이 그 막 몇십만 원짜리 귀한 난을 갖다가 이렇게 물 부면 그냥 죽습니다. 왜 그러냐면 난을 부면은 뿌리까지 물에 잠기면은 그 난이 썩습니다. 그래서 난을 진짜 아끼는 사람은 물을 붓지 않고 행주 같은데 수건 같은 깨끗한 수건에다가 물을 적셔서 난 잎사귀를 갖다가 정성스럽게 그 행주 같은 것으로 손수건 같은 거 닦아줍니다. 그렇게 내 인생을 하나님이 주신 내 인생을 귀하게 기도로 가꾸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주의 일을 하려고 하는데 내 성격이 너무 급합니다. 하나님 이 부분도 다듬어 주시고 하나님 내가 주의 일을 하는데 우리 가정에 물질적인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물고도 터주시고 하나님 주의 일을 하는데 가족 관계에 막힌 게 있습니다. 친척 가운데 막힌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부분도 가지쳐 주시고 하나하나 그 가꾸듯이 우리가 인생을 가꾸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인생이 너무 소중하기에 하나님이 주신 내 사명이 너무 소중하기에 하나님이 내게 주신 가정이 너무 소중하기에 하나님이 내게 주신 우리 교회가 너무 소중하기에 우리가 기도로 가꾸어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인생을 방치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방치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를 방치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방치한다는 게 무엇입니까? 기도하지 않고 그대로 내버려 둔다는 게 방치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로 가꾸어가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길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요한복음 15장을 통해서 보여주는 바로 큰 그림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그림 가운데 큰 그림 가운데 우리가 중심적으로 들어가면 정말 그림 가운데 핵심적인 모습들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4절 말씀부터입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내 안에 거하라. 이 거하라는 말은 어떤 의미냐면 이 헬라어의 메노라는 단어인데요. 이 말은 아주 강한 명령형입니다. 이 말이 어떤 의미냐면 머물러라. 그 자리를 지켜라. 이게 전쟁이 일어났을 때 적군들이 막 몰려옵니다. 그런데 사령관이 그 부하에게 명령합니다. 너 이 자리를 지켜라. 적군이 쳐들어오는데 어떡합니까? 너 이 자리에 꼭 머물러 있어라. 적군이 너무 강해서 아무래도 후퇴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다. 너 이 자리에 머물러 있어라. 그렇게 쓸 때 쓰는 단어가 바로 이 거하라는 단어인 것입니다. 두 번째 의미는 뭐냐면 흔들리지 말아라. 달아나지 말아라. 두렵다고 거기서 흔들리거나 그냥 왔다 갔다 하지 말고 달아나지 말고 그 자리를 지켜라. 이게 이제 매노의 의미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의미는 변함없이 그 자리를 지켜라. 그냥 그 자리에 지키고 있다 화장실 가고 싶으면 화장실 가는 게 아니라 어떤 일이 있어도 변함없이 그 자리에 계속해서 지키고 있어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떤 의미냐면 소멸되거나 파멸되지 말고 그 자리에 존재해라. 그냥 내가 그 자리를 지킨다고 해서 적군에게 그냥 죽임을 당하거나 무너지는 게 아니라 살아남아서 꿋꿋이 버텨서 생존해서 그 자리에 지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 거하라는 것은 우리가 어떤 일이 있어도 예수님 붙들고 있으라는 것입니다. 왜 붙들고 있어야 되냐? 4절 후반부에 나옵니다.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우리가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실은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실수하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주의 일을 하면서 어떤 세상에서 일을 하면서 내가 이 일을 해야지. 정말 이렇게 열심을 내서 주의 일을 해야지. 그러면서 정작 우리가 예수님을 붙들지 않고 내 노력으로 내 방법으로 자꾸 일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뭐라고 하냐면 스스로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붙어있지 않으면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내 방법으로 아무리 발버둥쳐도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5절 말씀 보니까 여러분 이 4절과 5절과 6절은 이게 점층적으로 예수님께서 말씀할 때 그 깊은 의미를 더 강하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15장 말씀을 읽으면서 그 예수님의 그 당시의 음성에 따라가려면 4절 말씀에 좀 강하게, 5절 말씀에 강하게, 6절 말씀에 아주 강하게 그 의미를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5절 말씀에 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끝절 말씀에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이 아무것도라는 말은 무엇이냐면 하나도 아니다. 그러니까 내가 100가지 일을 하는데 예수님을 떠나면 그 100가지 일 중에서 그래도 두세 가지는 하겠지. 예수님 없어도 내가 노력하면 100가지 일을 하는데 적어도 10가지 일은 하겠지. 근데 이 원어상 의미는 뭐냐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내가 100가지 일을 하는데 예수님을 떠나면은 예수님 안에 거하지 않으면 100가지 일 중에서 한 가지도 못한다. 그리고 또 이 의미는 뭐냐면 아무것도라는 말은 존재의 의미입니다. 네가 예수님 안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너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니까 여기 전영민 목사가 있는데 내가 예수님께 붙어 있지 않으면 이 전영민 목사라는 존재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기 우리 어떤 장로님이 계시고 권사님이 계시고 집사님이 계시는데 내가 무슨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집사가 되고 무슨 고을장이 되고 교사가 되는데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지 않으면 그 나라는 존재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그리고 6절 말씀엔 더 놀라운 말씀이 나옵니다. 6절 초반에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내 안에 거하지 않으면 말라 버릴 수가 없고 그러면 가지처럼 잘라서 불태워버린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근데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거한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중심적인 의미는 뭐냐면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과 붙어 있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4절과 5절과 6절 말씀을 통해서 깨달은 것은 내가 예수님 없이는 아무것도 아니다. 100가지 일 중에서 한 가지도 할 수가 없다. 예수님 없으면 나란 존재가 아무런 쓸모가 없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예수님을 붙들어야 되고 예수님께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전하지만 제가 목회를 하지만 예수님이 내 안에 없으면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지 않으면 내가 예수님을 붙들고 기도하지 않으면 나란 존재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여기서 말씀을 전하지만 내가 예수님께 기도하지 않고 예수님을 붙들지 않고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고 말씀을 전하면 그 말씀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을장을 하고 여러분들이 우리가 다른 모든 것들을 할지라도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지 않으면 예수님을 붙들지 않으면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그분께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가 하는 모든 것들이 아무것도 이룰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기도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왜 기도합니까? 사람들이 왜 기도하지 못합니까? 은연중에 우리 안에 자꾸 세상의 그 문화가 사탄이 계속해서 우리 안에 그 마음 가운데 심어주는 마음이 뭐냐면 네 노력을 할 수 있어. 네가 노력하면 돼. 무조건 네가 한번 열심히 해봐. 의지가 없어서 그런 거야. 노력이 부족해서 그런 거야. 네가 더 노력해봐. 자꾸 요즘 사람들은 계속해서 노력하라. 네가 의지를 가져라. 더 노력해라. 그리고 실패하면 어떻게 생각하냐면 뭐가 부족했다고? 의지가 부족했어. 노력이 부족했어.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전혀 다른 시각에서 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지 않으면 내가 예수님을 붙들지 않으면 내가 아무리 몸부림치고 노력해도 아무것도 이룰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거를 깨달은 사람만이 무릎 꿇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깨달은 사람만이 기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자칫 기도하면서 여러분 내가 요즘에 왜 이렇게 기도가 약해졌지? 기도하면서 왜 이렇게 깊게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지? 왜 이렇게 깊게 하나님을 붙들지 못하지? 그런 생각이 드시는 적이 있습니까? 저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항상 뜨겁게 기도하는 게 아니라 어느 순간 기도하면 기도가 계속 겉돌고 요즘 내 기도가 왜 이렇게 약해졌지? 기도하면서 왜 이렇게 자꾸 딴 생각이 나지? 그래서 조용히 기도하면서 내 마음을 점검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어느새 내가 하려고 하고 내 노력으로 하려고 하는 그 마음이 내 안에 자리 잡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그런지 모르게 기도 소리가 약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철저히 절망하고 야, 내 노력으로는 안 되는구나. 내가 이렇게 몸부림쳐봤는데, 내가 이렇게 온갖 방법을 써봤는데 내 힘으로 안 되는구나. 그걸 깨닫게 되면 나도 모르게 누가 기도하라고 시킨 게 아니라 나도 모르게 무릎 꿇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안에 나도 모르게 간절한 기도가 나오는 것입니다. 예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붙들어 주셔서, 예수님 역사하여 주셔서 그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다시금 예수님 붙드시기 바랍니다. 내가 예수님 떨어지면, 예수님 안에 거하지 못하면 오늘 말씀처럼 아무것도 아니고 나란 존재가 아무런 쓸모가 없고 결국에는 정말 가지에 찍혀서, 포도나무에서 찍혀서 불태워버릴 수 없다는 걸 깨닫고 기도하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맺으면서 제가 우리 아까 읽었던 책의 한 구절을 다시 한번 다른 부분들을 좀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유익은 측량할 수 없는 영원한 장래까지 미친다. 그리고 기도는 하나님의 약속을 잘 가꾸어 마침내 결실을 맺게 한다. 하나님의 약속은 오직 기도의 손으로만 딸 수 있는 하나님의 황금 열매다. 하나님의 약속은 오직 기도로만 뿌릴 수 있고 경작할 수 있는 하나님의 썩지 않는 씨앗이다. 곧 기도는 하나님의 약속이 도달할 목표점을 정하고 그 약속이 우리 삶을 축복하고 회복시키고 비옥하게 할 때까지, 또한 그 약속이 우리 자신의 것이 될 때까지 그것을 지속적으로 재촉한다. 기도는 하나님의 약속을 견고히 붙잡고 정의로운 결과를 맺도록 잘 관리하며 그 길에 놓인 장애물을 제거하고 그 약속이 영광스럽게 성취되도록 길을 닦는다. 여러분, 기도가 하나님의 은혜의 물줄기에 모든 장애물들을 제거하고 또 하나님의 그 약속이 내 삶에 온전히 열매 맺고 성취되도록 우리가 하나님의 그 비료를 뿌리고 가꾸는 그런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삶에 하나님의 어떤 은혜가 지금 준비되고 있습니까?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어떤 은혜가 준비되고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바라만 봐서는 그 은혜가 내 삶의 가정에 온전히 임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로 그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기도로 여러분 인생에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열매를 따는 그런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가정을 가꾸시고,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 고을을 가꾸시고, 기도를 통해서 교회를 가꾸시고, 기도를 통해서 전도의 열매 가꾸시는 우리 진일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들은 말씀 생각하면서 찬양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함께 찬양합니다. 우리 여전도의 성도님들 앞에 나와서 같이 좀 찬양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292장입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몸의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구나.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니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하신다. 내 영의 깊은 강구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나의 마음 위하여 주리요. 내 하느님을 하사 영원해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땅일 때 내 곁에 계신 주님 오늘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제일 먼저 우리가 좀 회개 기도를 드리길 바랍니다. 하나님 내게 귀한 사명 주셨는데 하나님 내게 귀한 가정 주셨는데 정말 그 사명을 가정을 기도로 가꾸기로 내게 하나님께서 일을 주셨는데 기도하지 못하고 가꾸지 못했던 나의 게으름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이제 기도로 내 사명을 가꾸기로 합니다. 가정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더욱더 기도하기로 합니다. 우리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기도로 내게 주신 사명들을 가꾸어 가지 못했음을 이 시간 깨닫고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여 내게 주신 사명들을 아버지 내게 주신 가정들을 아버지 내게 주신 영혼들을 내게 주신 아버지 교회를 위하여 더 기도하지 못했던 나의 게으른 모습들을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하나님 내가 더욱더 기도로 가꾸어 가기로 합니다. 나의 연약한 사명들을 나의 연약한 가정의 부분들을 하나님 나의 연약한 부분들을 기도하며 가꾸어가는 은혜가 있다여 주셨어서 하나님 이 부분들에 대해서 내가 더 기도하며 간절히 기도하며 가꾸어가기로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들을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 내 삶의 은혜들이 임하도록 더욱더 기도하기로 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포도밭을 하나님이 내게 열매 맺게 주시냐여 주신 이 동산들을 기도하며 가꾸어가는 은혜들이 있다여 주셨어서 하나님 때론 나의 연약한 가운데 우리 가정의 연약한 가운데 낙심하지 않고 기도하며 가꾸어가는 은혜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 또 함께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는 은혜가 있기로 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이제 추석 명절을 앞두고 여러분 우리 가정을 위해서 더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친척들 위하여 더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를 믿게 하시고 믿는 자를 삼아주시고 가정을 위해서 친척들 위해서 믿지 않는 아버지와 형제들 위해서 부모님과 형제들 위해서 더 기도하게 하라고 하셨는데 내가 그동안 기도가 너무 게을렀습니다. 하나님 이번 추석 명절 앞두고 더 영적으로 깨어서 가족과 친척들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가 추석 명절 앞두고 하나님 온전히 더 가족과 친척들 위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믿는 자로 삼아주시고 하나님 기도를 통하여 이 가정을 복음하고 친척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주셨는데 하나님 내가 기도하지 못했던 사명들을 회개합니다. 기도하지 못했던 시간들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더 기도하기로 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가정을 위하여 더 기도하기로 원합니다. 눈물로 아버지 기도의 씨앗들을 뿌리기로 원합니다. 기도로 아버지 가정을 갖고 가기로 합니다. 기도의 가정에 있는 모든 더러운 것들을 모든 아버지 악한 것들을 기도하면서 제거하고 가꾸어가는 은혜가 있기로 합니다. 하나님 친척들과 만나기 앞서서 먼저 기도로 깨어있기로 합니다. 기도로 준비하기로 합니다. 그냥 세상 명절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고 준비하면서 하나님 우리가 이 일을 가꾸어가는 그 은혜들을 허락하여 주시기로 합니다. 우리 시간에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 여러분들 우리 진일교회를 위해서 우리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또 전도의 사명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게 주신 은혜의 동산이 바로 우리 진일교회입니다. 하나님 이 진일교회에서 하나님께서 정말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서 풍성한 열매를 맺기로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하면서 여러분들 꿈을 꾸면서 그림을 그리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진일교회를 풍성한 포도밭으로 우리가 보시기 바라고 그 가운데 풍성한 열매가 맺는 그 장면들을 여러분 꿈꾸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에 이 일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에 이런 소망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기도할 때 교회를 위하여 기도할 때 이런 비전을 보여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부르면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이 내게 주신 포도밭인 진일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진일교회 날마다 풍성한 열매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서 하나님 농부가 먼저 은혜로운 햇빛과 은혜로운 바람과 은혜로운 걸음들 통하여 풍성한 포도밭에 열매 맺게 하듯이 하나님 우리 진일교회 날마다 풍성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기도할 때마다 영적인 눈을 열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진일교회를 통하여 하실 일들을 보게 하시고 영원 구원할 일들을 보게 하시고 이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꿈꾸며 기도하게 하여 주셨소. 하나님의 역사를 꿈꾸며 기도하게 하여 주셨소. 하나님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꼼꼼하게 기도하게 하여 주셨어서 하나님 그 우리 일들부터 우리의 성도들이 온전히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서 아버지 온전히 예수님께 붙어 있어서 기도로 붙어 있어서 하나님 주신 풍성한 열매를 교회 속에서 거둘 수 있는 그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하나님, 우리가 그동안 하나님이 주신 귀한 포도밭에, 내 인생의 포도밭에 대해서, 가정의 포도밭에 대해서, 또 교회의 포도밭에 대해서 기도로 가꾸기를 게을리했던 우리의 게으름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이제 내가 더 깨어서 정말 아름다운 포도밭을 아주 소중히 가꾸듯이 내 인생의 작은 부분도 기도로 가꾸기로 합니다. 우리 가정의 세밀한 부분 구석구석까지도 기도하면서 가꾸어 가기로 합니다. 우리 진일교에서 예배드리고 주의 일하고 전도하는 모든 가정 가운데서 한 걸음 한 걸음 기도하면서 가꾸어 가기로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기도의 소중함을 깨닫게 하시고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지 않으면, 예수님께 붙어 있지 않으면, 예수님께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아무것도 아니라는 절박한 심정을 허락하여 주셔서 예수님 앞에 무릎 꿇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추석 명절 앞두고 더 깨어서 기도하게 하시고 가족과 친척들 위하여 더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우리 성도들에게 허락하여